오늘은 더 깊어진 삶으로,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으시니까 함께 읽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첫 소절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는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4장을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바울 목사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의를 받았다라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바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칭의함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바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우리 한국말로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단어가 있어요. 화평, 평안, 평강, 그 다음에 이런 말들. 근데 사실은 다 같다기보다는 히브리어 말과 헬라어 말이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말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연결되어 신약에서 나왔을 때 히브리어로 됐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헬라어가 이제 신약에서 나왔고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나온 샬롬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샬롬,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화평, 평강, 평화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 에이로라는 뜻에서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어근의 뜻은 합치다, 함께 만들어지다, 그리고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 결합하다는 뜻이 에이레네라는 뜻으로 만들어져서 이 에이레네, 화평과 평화의 뜻인 이 단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조화, 번영, 하나됨, 완전함, 번영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와랑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했는데, 이 샬롬의 뜻에서는 에이레네에서 말한 그 뜻보다 이 샬롬의 뜻이 더 커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완성하다, 보상받다, 회복하다, 보답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단어가 아니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단어들에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단어들이. 그럼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로서의 샬롬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 하나됨, 편안함, 평안함, 행복함, 번영, 이런 모든 단어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좀 많은 단어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신가요? 라고 그러면 밤새 안녕하셨어요도 괜찮고, 몸이 건강하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회사가 안녕하다고 말을 잘 하진 않지만 그 안녕이라는 뜻에는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샬롬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는 그 뜻도 있고, 너의 가족이 어떠한가, 너의 기업이 어떠한가, 아니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커다란 아주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에는 이 영적인 부분의 단어의 뜻도 있고, 외적인 부분 이런 뜻도 있는 것이고, 내적인 부분의 뜻도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 아주 편안한 상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도 많은 단어 속에서 샬롬이라는 것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샬롬은 샬롬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기업이, 너의 가정이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샬롬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끊진 않으셨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가 끊어졌다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교제가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 그것이 화평이 연결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막 내재하시다가 하나님이 막 간섭하시는 걸 느끼다가 그 전에 안 느꼈던 사람은 아예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막 임재하고 내재하고 계셨던 것을 느꼈던 사람인데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처음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것이 점점 쌓아져서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지만, 만약에 아담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만 살게 되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예민하게 세밀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깨는 요소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고 어떠한 요소들이 샬롬을 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에서 이렇게 제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교제가 처음에 그 관계가 끊어졌던, 가장 크게 끊어졌던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어. 구약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에 나와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노라. 그런데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왕이 정말 우리에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시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여기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백성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왕을 원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여태까지 모든 행사로 내가 그들을 이끌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사무엘 내게도 그렇게 한다. 걱정 말고 왕을 주어라. 왕을 뽑아 주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아들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조를 세워주셨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변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때 어떻게 드릴까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와갖고 예배하고 막 나는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눈먼 희생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헌물이 우리 예배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 자녀의 도움이 없어도 부모님은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 아기가 뭐 100원, 200원 뭐 아니면 1,000원, 10,000원 아니면 많이 해서 뭐 10만 원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보태준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서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형식적인 마음 드리고 아니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시간 가는 대로 예배 드리실 때도 있고 그냥 습관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maybe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예배. 헌물과 11조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 마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11조를 헌물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아니잖아요. 이 말라기 성경은 430년 전, BC 430년 전에 지어진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 딱 400여 년, BC 430여 년에 말라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400여 년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마태복음에 써있는 그 시간까지 한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 4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지금 본문에 보신 말씀 보면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래요. 분쟁케 하려고 오셨대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이게 그럼 어떤 말일까요? 이게 그럼 이해가 안 해.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화평이 달랐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화평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화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샬롬, 평안함, 화평한, 화목함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독립하고 자신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인 화평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너희가 원했던 그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너네가 원했던 그 번영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과 이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봤던 화평이 다른 것을,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받기 원해요. 영적인 화평,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재하시는 그 화평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육체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화평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는데 안 쌓여. 사단이 계속 나를 열받게 하는데 열을 안 받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화평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떠한 화평을 소유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영적인 화평, 세상적인 화평, 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화평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소유하실 수 있는,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화평이 아니라, 자, 이번 아까 그 말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대요. 어떠한 검을 주러 오셨을까? 화평이라고 얘기할 때, 평화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 속에는 아니란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이거 좋고 나 이거 좋으니까 그냥 화평, 자 이거 평화다 평화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짓되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끊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화평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평강이 그냥 좋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검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단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요즘 많이 해요. 세상 사람, 물론 우리 교인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느껴지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너 틀렸어,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말 담대하게 그러나 강건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상황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정말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다 보면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성소수자가 그들의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동성애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죠. 거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 제 대학교 때 제 친구가 몰랐는데 이제 동성애자더라고요. 나중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제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자기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한대요. 자기네들끼리 예배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면서 그분들과 평화롭게 화평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요즘 참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커다란 그 방법은, 그 길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돼요. 근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잘
잘라내야 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심각하게 돌고 있는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인데, 집에 이제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면, 이제 뭘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뭐 해먹기 싫으니까 사들고 들어가요. 먹어요. 그 쓰레기를 옆에다 놔요.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서 그냥 그 옆에서 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쓰레기가 쌓여서 그 집에 가득 차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병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주 심각하게 올라오는 문제들이래요. 사회적인 문제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그거를 치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3개월, 5개월에 한 번씩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요. 그리고 다 치워줘요. 그럼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있으면 또 부른대요. 그럼 또 가서 또 치워줘요. 이거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울함은 그렇게 와요. 조금씩 우리 가운데 우울함이 오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영을 파고들어요. 처음에는 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집을 다 삼켰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처음에는 그래 넌 평화도 갖고 나도 가져라고 조금씩 야곱야곱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없고 전부 사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절망감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으로 완전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막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교제 속에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막는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화평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았는데 이 화평이 정말로 그 샬롬처럼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서만 이렇게 화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의 화평이 전달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샬롬, 우리 안에 화평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나님 따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이렇게 막 평화하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둥글게 잘 가는 게 화평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서 화평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이웃사람, 하나님과 내 가족이, 하나님과 내 친구가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완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중매자, 이 중매자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중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화평케 받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화평을 받으신, 화평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중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화평은 우리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옆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자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는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관계, 튼튼한 관계가 샬롬, 화평, 평화, 평강이고, 우리가 그 화평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중매하고 했을 때 우리의 화평이 커지고 번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다같지만 나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있어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방해하고 있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울에게 과시를 허락하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만지셔서 나를 부드럽게 온유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selfish, 이기주의적인 개인적인 주견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만이 영원한 화평이에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Nobody,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생을 불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화평이고 안전이고 완전이고 하나님 안의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마지막 요한 3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화평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화평을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화평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그 화평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생활하고 그 삶 속에서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화평함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시는 화평이,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게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인해서 하나님 그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한 풍파가 닥칠지라도, 어떻게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더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